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학생 캠프 복음밤 제3강 마음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이 싸우며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쟁의 한창일 때 미국 LA 근교에 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2시 가까웠는데 따르릉 하고 그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존이에요.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애아들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 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너 정말 존이야? 예, 어머니 저 존이에요. 너 지금 어딨냐? 예, 이제 방금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 그래, 몸은 건강하냐? 예, 건강해요. 그 부인은 정말 기뻤습니다. 내 아들 존이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빨리 집에 오너라. 엄마, 저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빨리 와라. 부인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존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내가 한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 데려오너라. 어떤 친구인데? 같이 참전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가 없고 오른팔도 없고 눈도 한쪽을 잃었어요. 아, 그래, 안 됐구나. 와서 일주일 푹 쉬었다 가게 해라. 엄마, 나는 그 친구가 한평생 같이 살았으면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전쟁터에서 감정적인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해봐라. 한쪽 팔다리가 없으니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하겠니?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내가 불편할 것이야. 나중에 귀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얼마간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가게 해라. 엄마, 나는 그 친구랑 함께 살고 싶고 또 살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전쟁터에서는 그런 감정을 잠시 가질 수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다를 거야. 나중에 돌려보낸 것이 좋겠구나. 예, 알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 왜? 안녕히 계세요. 웬 인사는? 그래, 빨리 와라. 엄마, 왜?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빨리 와, 아들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인은 전쟁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곧바로 아들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도 하고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리미를 꺼내서 아들이 옷을 말끔히 다리 옷장에 걸어 놓았습니다. 침대 옆에 꽃도 꽂아 놓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행복을 보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아들에게 줄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거기가 존의 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마. 존의 어머니신가요? 예, 그런데 누구신지요? 경찰인데요. 부인, 아들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부인은 꼭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온 아들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현실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도 믿겨지지 않았는데 곧 온다던 아들이 이번에 죽었다 하니 부인은 정신없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을 한 병실로 인도했습니다. 병실 가운데 침대가 덩그러니 있고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하얀 시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시트를 젖히는데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워있는 사람 풀림없이 사랑하는 아들 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없고 얼굴은 흉터투성이고 한쪽 팔과 다리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존, 왜 내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 그게 너라고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거야? 존은 한국 전쟁 때 유엔군에 참전해 동부전선에서 전투를 하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생병들이 의식을 잃은 존을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존의 의식을 회복한 뒤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한쪽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눈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존은 일본 오키나와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LA를 향해 가는 비행기 안에 존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떠나올 때는 건강했는데 불구자가 되어 돌아가는 내 마음, 고향에 도착하면 친구들을 좋아할까? 자기가 와도 자기 모습을 보니 흉측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자기를 좋아할 건지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 앤드류, 매튜 친구들을 한 명, 두 명 떠올리며 생각해 보았지만 누구도 자기를 반가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들은 더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 뭐라 해도 어머니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도 이런 나를 싫어하실지 몰라. 공항에 내리는 쪼는 어머니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 지뢰를 밟았어요.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하나 눈도 잃었어요. 저는 그 친구와 평생 살려고 해요. 아니, 한평생 살아야 돼요. 수화라기를 통해 들려온 어머니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예, 내가 전쟁터에서 감성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해봐라. 팔다리가 없으면 화장실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하겠니? 함께 지내면 내가 불편할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잠깐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부담스러워 하시겠구나. 어머니가 나를 귀찮게 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어머니와 아들 사이라도 서로 오래져 떨어지다 보니 마음을 주고받지 못해 쫀이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오해했습니다. 결국 쫀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쫀, 왜 내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왜 팔다리 잃었다고 했으면 내가 내 팔이 되고 내가 너의 다리가 됐을 텐데, 더 영광스럽게 여겼을 텐데. 쫀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어머니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전쟁터에서 팔다리야 눈을 잃었어요. 나 싫어할 것 같아서 내 친구가 있는데 하고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런 장애 요소가 어머니 마음이 쫀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쫀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8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왜 좀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 엄마는 한쪽 다리가 되고 한쪽 팔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내 길은 하나님 길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내놓고 내 생각에, 거짓된 생각에 이끌려가는 그 마음의 세계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있던 겁니다. 성경 이사야 1장 4절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우리는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었습니다. 행악의 종자였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주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의 길과 상관없이 가는 세계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요왕벌과 일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벌들이 봄에 꿀벌들이 많이 저장하고 화분에 꽃가루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왕대라는 것을 한 켠에 만들어 거기에 노예할 제리를 만듭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알이 하나하나 존재합니다. 다른 다 육각형 벌집에서 자랍니다. 왕대에서 노예할 제를 먹고 자란 여왕별로 자랍니다. 한 5, 6일 똑같이 노예할 제를 먹다가 일벌들은 꿀과 꽃가루를 찾아 가서 나갑니다. 여왕별과 일벌의 차이는 먹이의 차이입니다. 노예할 제리를 먹고 자랐느냐 아니면 꿀과 꽃가루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여왕별은 노예할 제리만 먹었습니다. 4,000개의 알을 납니다. 수명이 일벌보다 훨씬 더 깁니다. 노예할 제리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생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여왕벌처럼 노얄제리를 먹고 삽니까? 아니면 일벌처럼 꿀과 꽃가루를 먹고 삽니까? 삶 자체가 다릅니다. 일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노얄제리를 먹고 사는 겁니다. 노얄제리를 먹는 순간 우리는 요왕벌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구가 계집아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집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편은 전쟁 포로였고 전쟁터에 가족 생사도 모르고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계집아이였습니다. 그 계집아이는 나만 장군의 원수고 사마리아 계신, 다시 말해보면 그는 그냥 잡혀온 포로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집에 있습니까? 나만 장군의 집에 계집종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 전쟁 포로로 사느냐, 군대 장관을 살리는 기한종으로 사느냐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학생들 마음에 지금 전쟁 포로입니까? 게임의 중독자입니까? 게임의 포로에 따라갑니까? 여러분 생각에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을 살리는 기한 종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슬픔을 따지면 그 아이처럼 비참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처럼 어린 나이에 잡혀왔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의 결과 속에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세계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작은 변화입니다. 그 계집종이 나만 집에 살 때 그 시각으로 보니까 나만 장군은 문둥이였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계집 아이는 사마리아에 선지자 앞에 서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시각을 세계 벌어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포로였지만 사마리아하고 선지자하고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믿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흐뭇한 마음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어디로 끌어가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시작점.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4년대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의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부모들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분이 17살 때 온 가족들을 전부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술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술로 인생을 사는 동안 즐겁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노숙자가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파국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의 손에 죄사함 거듭남의 책이 들려졌습니다. 그분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면 행복해집니다. 그 말씀 하나가 이분의 마음 안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이분 마음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죄를 다 사해 놓은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또 박 목사님이 오셔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며 그 옆 자리는 내 자리다.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고 인생이 실패한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마음의 이야기, 마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예. 야, 이 형제 참 좋다. 이 형제 결혼시켜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이 형제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한 말씀이, 야, 이 형제 좋다. 이 형제 결혼시켜라.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거기에 귀한 형제 있다며요. 예. 그때 저희 교회에 서울의 영상 선교회에서 교회 탐방을 오셨습니다. 교회 탐방을 왔는데 복음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집도 없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시리즈는 그 형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찍으러 왔던 거였습니다. 그 형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예, 5명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시고 자기는 성주의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과부 자매가 그 영상을 5번을 본 거예요. 야, 저 형제에게 시집 갔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 형제에게 시집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저에게 전화 와서 만났고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 마음 안에 일하시 역사하신 마음, 종의 약속대로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교회 장로님이 그분을 향해서 전세를 얻어준 거예요. 아파트 3층에 집을 얻어줬습니다. 방도 2개, 거실도 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형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덤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마음의 변화의 시작이죠.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귀한 자매를 얻어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집도 장로님이 얻어준 거예요. 구원 하나도 받았는데, 마음에 말씀 하나 들어왔는데 놀라운 세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마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음은 마음의 변화, 마음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가 마음이 신기워지면서 그 사람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 멋지게 사는 거예요. 소망 없었습니다. 마음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찾아와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왜요? 자기 세계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53년 동안 실패하게 하셨고 망하게 하셨고 방법도 없이 인생의 술로 사는 그였는데 말씀 하나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가 들어오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왜요? 계집종의 눈에 비춰진 그 나만 장군, 크고 정기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로 잡혀온 그 계집 소녀의 마음속에 사마리아 선지자를 만나면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포로로 와서 절망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게임에서 생각에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마음의 변화의 시작점이죠. 마음이 이끌어갔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걸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존이라. 여러분,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입니다. 내 속에 또 있는 내가 죄에 이끌려가는 세계입니다. 율법에 이끌려가는 세계입니다. 내 행한 그것이 하나님과 다릅니다. 내가 내 속에 다른 거짓된 세계를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 속지 않을 겁니다. 야,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우리 학생들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마음에 두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 마음에 여호와를 싫어하는 마음, 여호와를 마음에 버리는 마음, 죄에 이끌려 죄악에 이끌려가는 거짓된 생각 안에 이끌려간 여러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또 다른 죄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본다면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집안일 도와드려야지, 앉아 책상에 공부해야지 하다가 엄마가 게임한다고 잔소리하면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내 방 청소는 내가 해야지 하고 청소기 가져가려고 했는데 내 방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하시면 다 때려치고 싶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 이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올지 검증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의 단계에 자기가 잘한다는 마음을 믿으며 마음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 마음이 높아지면 태만하고 방종합니다. 세 번째 마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패망을 합니다. 네 번째, 실패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고통을 겪다가 돌이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을 돌이키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온 탕자의 마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잘한다는 마음이 믿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높아지면 태만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실패하고 고통 속에 있고 고통을 겪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오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 아들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생각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가락지를 끼웠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품꾼입니까? 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하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악하게 멀어져 가는 걸 마음으로 봅니다.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 저는 품꾼입니다. 아니 아들아, 아닙니다. 저는 품꾼입니다. 그렇지 않아 아들아. 아버지는 아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종들아 빨리 목욕물을 태워라. 이발사 데려오고, 완전 거지죠. 노숙자입니다. 제일 좋은 옷과 신과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그 많은 돌을 날렸는데 놀라실 거야. 놀리시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왜 새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돼? 말도 안 돼. 차라리 도망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다시 거지로 살겠지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해라니 믿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게드라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냥 생각에 따라서
왕궁에 들어간 거였죠. 왜? 게즈바의 음성은 선지자 앞에 서면 낫겠다는 그 믿음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약속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이 준비한 살찌는 송아지, 좋은 옷, 인장 반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믿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각, 계산, 판단, 지식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걸 먹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탕자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믿을 겁니까? 의롭다 하신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죄 없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겁니까? 깨끗한 말씀을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에 있는 여러분 생각을 받아줄 거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내가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성경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면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하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노숙자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니까, 믿는 대로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어, 난 안 되겠다 싶어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거 분명히 하나님은 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안 변할 거야. 예수님 나를 안 변화시킬 거야. 아닙니다. 나 게임 중독에 걸렸지만 예수님 내 마음을 변하게 하시겠어. 하시겠다고 말씀해서 나는 반드시 변해. 마음 바꿉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스가랴 3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생각에 더러운 옷을 입었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변할 거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 입히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 4절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부패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악의 종자였습니다. 행위에 빠져 사는 우리였단 말이야. 나는 안 돼. 나는 게임에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싫어. 말씀이 싫어. 하는 그 생각들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계집아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만의 집에 잡혀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생각하고 그 앞에만 서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두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너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죄를 다 사했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다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고 우리에게 선포했단 말입니다. 너 거룩해 온전해 퍼펙트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행하기 종자입니다.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단 말입니다. 예. 이사야 61장 10절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같이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고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놨습니다. 죄를 떠나게 했습니다. 온전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힌 그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마음의 변화. 예,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온전하게 했습니다. 퍼펙트하게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사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학생들 마음 안에, 여기 듣는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게임이 하고 싶습니까? 탕자는 한 번도 자기가 망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탕자는 한 번도 실패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가장 큽니까?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큽니까? 자, 마음의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단계, 탕자의 마음의 단계, 인간의 마음의 단계, 6단계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태만했습니다. 방종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교만해지고 마음이 태만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태만해지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뭐가 합니까? 고통이 따라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따라오고 망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왜 마음의 단계, 내가 이 마음의 이 단계를 내가 몰랐지? 내가 나를 왜 믿었지?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에 이런 단계가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한다는 마음 들죠? 야, 나는 너보다 나아. 너보다 나아.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게 합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을 믿게 합니다. 악한 영이 나를 믿게 합니다. 내 마음을 높게 만들어집니다. 태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도 안 듣습니다. 부모 이야기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떠난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범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이 다른 사실, 내 마음과 아버지 마음이 다른 그 사실을 직지하고 정확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떠나서 마음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두 길을 걷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떠나가서 성공 한번 해보자. 여러분 두 길이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길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약속의 길입니다. 애굽의 병사들에게 그 길은 절망이고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아버지 시각으로 보면 그 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홍해를 건너간 그 길은 생명이었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길을 걸어올 때 그들은 그곳에 수장을 당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붙잡고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 가락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돌이킬 때, 죄악에서 마음이 돌이킬 때, 여호와에게 올 때, 행하기 정죄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 버린 마음에 돌이킬 때, 만우령 여호와에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한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슬픔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마음의 상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 하나를 옮기면 가장 아버지 집에서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준비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신발을 하나 우리 학생들이
돈 얼마를 모아서 선생님이 신발을 하나 사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메이커 신발이 나이키였습니다. 좋은 신발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그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비싸기도 비쌌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이번에 선생님 신발을 하나 사드리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돈을 조금 모아서 광주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을 사서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저희 학생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신발을 보고 영우가 예, 신발 다른 거로 바꿔줄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돈을 모은 게 신발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품 메이커집에 살지 않고 정품이 아닌 비메이커집에서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그 신발을 가지고 다시 그 집에 가서 신발을 물렸습니다. 정식 메이커 살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 누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누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신발을 사드렸는데 신발을 다시 목사님이 우리 그 학교 선생님께서 신발을 좀 바꿔와라 해서 왔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저희 주님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발 살 돈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우가 거기 피를 빼서 파는 데가 있단다.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가서 피를 팔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랑 둘이 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하나, 빵 하나를 줘서 그 돈으로 또 보태서 그때 신발을 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발인데 정품이 있고 비매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피를 팔아서 산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은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도 맞습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정품이 있고 가짜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가 있다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여러분, 죄를 못 씻는 예수를 믿지 마시고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죄를 못 씻는 예수 믿지 말고 죄를 씻어놓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그때 친구랑 피를 팔아서 신발을 샀습니다. 정품 신발을 샀습니다. 맞습니다. 비매품 신발을 가지고 정품 회사 가서 바꿔주라고 하면 안 바꿔줍니다. 가짜입니다. 짜갑니다. 우리 신앙도 가짜의 신앙, 가짜의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연결되어 변화를 입는 겁니다. 변화. 그 노숙자가 말씀을 듣고 변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러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는 실패했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의 생각에 그 작은 생각 하나 받아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결과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따라갑니다. 달랐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셨던 거예요. 가장 제일 좋은. 정말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팔아 산 신발이었단 말입니다. 피를 팔아서 신 신발, 그 신발로 정품 나이키를 샀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고 가는 동안 여러분 길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방법도 달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먼 나라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 동안 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깨워 세웠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이 말씀 하나 마음에 받아들여. 너 온전해 거룩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거룩하니까. 왜요? 완벽하니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라는 세계 안에서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학생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학생의 마음의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생각의 결과는 행악의 종자입니다. 종자, 씨앗이란 말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죄악의 씨앗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도둑질을 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거역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왜 행악의 종자의 증거들이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 생각과 다르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세계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계집아이의 그 마음은 너무 행복한 나이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소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포로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나만 장군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예수님 만났고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 생각에 지는 세계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놀라운 간증 속에 하나님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지 말고 게임에 빠지지 말고 빠지는 게 맞죠.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맞아. 내가 주님하고 슈퍼컴퓨터 연결되면 주의 마음을 가진 자와 연결되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면 내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능력을 내 안에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죄악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세계로, 의의 세계로, 긍휼의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